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우리의 존재됨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통로로 오늘도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신명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0계명의 제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의 범주 안에서 주어진 해설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저에게는 핵심 단어가 생명입니다. 생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맥락 안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언급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서는 내 원수의 길 또는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대상이 소개됩니다. 가만히 출애굽기 23장의 맥락을 보면 그것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들을 위한 규범에 대한 내용에서 그 본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이 말씀을 오늘 신명기는 법정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호칭이 달라졌죠.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정만이 아닌 일상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 안에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내 곁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향하여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원래 출애굽기 말씀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붙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멀리 있는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짐승을 돌보아라.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실물에 동일하게 그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도와주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며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게 뭔가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 설 때에 또는 내가 어떤 소유나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 마음 안에 뭔가가 꿈틀거리죠.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은밀히 그걸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또한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신명기 말씀이 되게 섬세하며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인간의 경향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저항할 것을 무관심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존재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아래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아마 이런 전제일 겁니다. 알든 모르든 너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너의 형제요, 너의 자매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과 태어날 때부터 존재론적 관계 안에 서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서 있지는 않지요.
오늘 믿는 이들은 언약적 관계 안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 안에서 사실 남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형제의 상실은 나의 상실이고 형제 자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함께 존재하는 한 사람의 절망이 곧 내 절망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도와줄 자리가 있다면 도와주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조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반드시. 22장 5절은 의류, 패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 의복을 입지 말라. 옷을 입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뒷 구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당시 어떤 이교도 예배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란함 내지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과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어미새와 아기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는데 새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두 다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요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에 다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하며 소비하라는 것이죠. 왜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길들여져서 이제 멈추지 못하는 돌진하고 있는 하나의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상태로 지구 환경과 기후는 점점 그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제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향한 남겨둠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단명하는 것이죠.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피조 세계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류의 생사가 달려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기후와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응답해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이것은 집에 지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은 구조상 지붕이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관심이 참 세심하시죠. 거기에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였을 때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집 주인이 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떨어져 죽게 되면 집 주인에게 간접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개인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도 하루에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악인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방심, 부주의, 산업 현장에 대한 위험, 부적절한 관리, 때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나라가 그리고 국민이 깨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핵심 단어가 혼합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다른 민족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다 뒤죽박죽 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이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구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이 있는 나라이죠. 그렇게 혼합하지 않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각인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것과 함부로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것에 물들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 뒤죽박죽 짬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일상 속에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른 나라의 신앙과 삶의 모습과 섞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한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물들지 않도록 자기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들고 오염되고 다른 존재로 뒤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 12절, 바로 그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주시는 규례가 12절에 이어집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의 용도는 분명하죠. 낮에는 입는 옷, 밤에는 덮는 이불. 그러니까 24시간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그 겉옷의 내 모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게 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일깨워주고 맺어진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술과 같은 도구로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인생의 낮과 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있고 때로는 행복한 시간이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때고 변함없이 주신 말씀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곳에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응답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새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게 하시고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세워져 있는 경계를 허물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케 하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소비하는 존재로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절제됨과 우리의 미래를 향한 생각들로 인해 다음 세대에도 자연, 기후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넘겨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안전한 삶의 터전을 세워가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뒤죽박죽 섞여진 세상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섞이지 않는,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오늘도 바르게 지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